만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견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가 본 미래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이 땅, 우리 곁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 북일 통일을 정확히 예측했던 유대 신비주의자 엘리에제르 벤 솔로몬, 그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시대를 경고했고 현대인의 영적 고화함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반도, 분달의 아픔을 안고 있는 그 땅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날 그가 인류의 영적 각성을 이끌 것이다. 지금 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곧 현실이 돼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그 예언자 엘리에제르 벤 솔로몬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의 작은 회당에서 평생을 보낸 이 신비주의자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토라를 펼쳤고 밤이 깊도록 카발라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하루에 반 3시간만 잠을 잤다고 전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오직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바쳤자. 벤 솔로몬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조의 비밀은 글자 하나하나에 숨어 있다. 그것을 읽는 자는 시간의 배율을 걷어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토라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면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신의 계획을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 계획 속에서 한국이 차지할 특별한 역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맞춘 사람은 드물죠. 벤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1970년대에 그가 남긴 문서에는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분단된 독일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예언은 1989년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예언서를 다시 펼쳐보았고 감격했습니다. 날짜까지 거의 일치했으니까요. 그가 남긴 예언은 단순한 은유나 산증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상자가 모든 집에 들어가고 사람들은 그 상자를 통해 세상 끝의 일을 볼 것이다. 텔레비전을 묘사한 이 구절을 보십시오. 손바닥 크기의 돌판에 모든 지식에 담기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든 들고 다닐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벤 솔로몬은 정보와 시대의 도래를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영적 위기까지 경고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메말라갈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인간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검색 한 번이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연 더 현명해졌습니까? 수많은 연결 속에서 오히려 더 고독해진 것은 아닐까요? 그의 예언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질의 정점에서 영혼은 가장 깊은 계곡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 동방의 상처받은 땅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인류가 물질적 풍요의 정점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영적 공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될 존재가 나타날 곳으로 그가 지목한 땅이 바로 한국입니다. 왜 하필 이 땅일까요? 그 답은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통과 시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통과 시련이 왜 구원의 열쇠가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인류가 직면한 영적 위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벤 솔로몬은 이 시대를 영혼의 암흑기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지만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파트는 더 넓어졌고 자동차는 더 비싸졌으며 식탁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울증 환자는 매년 늘어가고 자살률은 치솟으며 가족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역사, 벤 솔로몬은 이미 예견했습니다. 황금으로 지은 감옥에서 인간은 자유를 꿈꾸며 울 것이다. 현대 문명이 신의 섭리에서 멀어진 순간 우리는 나침반 없는 배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지만 소유가 늘어날수록 불안도 커졌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만족할 거라 생각했지만 정상에 도달한 순간 더 깊은 허물을 만났습니다. 벤 솔로몬의 예언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신을 잊을 때 자신도 잊게 된다.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땅에서의 삶도 의미를 잃는다. 모든 것을 가진 시대가 가장 불행한 시대가 된 비극을 아시나요?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느라 청춘에 불태우고 중년은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느라 가족을 이루며 노년은 쌓아둔 것들을 지키느라 외로움 속에서 죽어갑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순간 대답할 수 없는 고아함만 남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 솔로몬은 절망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은 새벽의 전조다. 영혼이 바닥을 칠 때 비로소 이를 향한 갈망이 시작된다.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거부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 경쟁 대신 연대를 선택하는 공동체, 소유보다 존재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가 늘어나고 있자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센터가 늘어나고 마음 공부를 하는 모임이 생기며 영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벤 솔로몬이 예언한 준비의 시간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그를 받아들일 그릇들이 먼저 준비될 것이다. 목마른 자들이 물을 찾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 갈증, 이 목마름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인정하는 순간 진정한 충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안내자라 될 존재가 머지않아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벤 솔로몬이 본 미래에서 그 존재는 놀랍게도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작은 반도, 바로 한국 땅에서 나타납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작은 반도가 왜 구원의 중심지가 될까요? 벤 솔로몬은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시련을 불신의 역병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몸을 병되게 하는 질병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역병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가족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고 이웃은 적이 되었으며 친구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입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어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정치인의 말, 언론의 보도, 심지어 가족의 조언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벤 솔로몬은 예언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 인간 사회의 기초가 흔들린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된다. 이 불신의 씨앗이 자라나 증오의 나무가 되고 그 열매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세대 간 반절, 계층 간 반목, 지역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댓글창은 증오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2% 분열된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벤 솔로몬은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분달의 고통을 가장 깊이 경험한 땅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전쟁의 상처를 품은 민족이 평화의 전령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 한국의 가리킨 말입니다. 70년 넘게 분달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곳이 역설적으로 인류 통합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도 아니고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가장 작은 씨앗에서 가장 큰 나무를 키우신다. 감순한 곳에서 위대함이 나오고 상처받은 곳에서 치유가 시작된다. 우리가 겪은 일제간점기, 전쟁, 분단, 민주화 투쟁,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도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 동서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격전지입니다. 벤 솔로몬은 이를 영적 에너지의 영광로라 표현했습니다. 극단적인 대립이 만나는 곳에서 조화가 탄생한다. 음과 양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지점에서 태극이 생겨난다.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보세요. 불교, 유교, 기독교, 무속신앙이 공존하며 독특한 영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빨리빨리 문화와 정의 정서가 균형을 맞춥니다. 이런 모순적 요소들의 공존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갈등을 품고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민족,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벤 솔로몬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나타날 그는 분열을 봉합하고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그의 존재는 평범하지만 비범할 것이다. 이제 그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그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볼 시간이라 했죠? 여러분은 아마 특별한 외모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상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벤 솔로몬이 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통으로 정화된 땅에서 나타날 그는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이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수많은 눈물로 씻긴 땅입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분달의 아픔까지 이 모든 고난이 우리 민족의 영혼을 발랄시켰습니다. 쇠는 불에 달궈져야 간철이 되되 우리의 집단적 상처가 오히려 영적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벤 솔로몬은 기록했습니다. 메시아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눈물로 적신 획에서 자라난다. 그의 발걸음은 고통받는 자들이 걸었던 길에 따른다. 그의 외모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키가 크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으며 목소리가 우렁차지도 않습니다.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은, 모든 것에 이해 바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벤 솔로몬의 예언설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천년의 슬픔과 만년의 자비가 담겨 있다. 상처받은 자를 보면 그의 가슴이 먼저 아파하고 거짓된 자를 만나면 그의 침묵이 진실을 드러낸다. 실제로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 때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보온가다 울립니다. 그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과학과 영성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동양과 수양의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양자 물리학으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고 고대의 지혜로 현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언어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진리를 절합니다. 벤 솔로몬은 경고했습니다. 마음이 불쓰는 자들은 그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의 침묵이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의 존재가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 때문이다. 권력자들과 위선자들은 그를 피하려 하지만 고통받는 자들과 진실을 찾는 자들은 자석처럼 그에게 끌립니다. 그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품어주며 상처받은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집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잊고 있던 순수함이 되살아나고 메말랐던 감정이 다시 흐릅니다. 그는 기쁨의 자비를 지녔다고 벤 솔로몬은 표현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현대 문명이 분리시킨 것들을 그는 다시 연결합니다. 과학과 종교,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 인간과 자연. 그의 가르침은 종교나 인종, 국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리가 아닌 사랑을, 이론이 아닌 실천을, 분열이 아닌 통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주체가 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벤 솔로몬 예언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생각합니다. 그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거야. 하지만 벤 솔로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자가 아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다. 우리 안에는 신성한 불꽃이 잠들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잊어버린 그 빛, 메시아의 진정한 역할은 이 불꽃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잊고 있던 진술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 안에 우주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먼저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킵니다. 물질계의 법칙과 영적 세계의 원리가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처럼 우리도 육체이면서 동시에 영혼입니다. 과학이 발견한 진리와 고대 성현들이 깨달은 지혜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 간단한 원칙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이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매일 작은 거짓들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진실 속에서만 자유가 있다. 거짓의 노예가 되는 일, 진실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낫다. 벤 솔로몬은 예언했습니다. 그는 종교의 벽에 허물 것이다. 기독교인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살아내, 불교인은 부처의 자비래, 무슬림은 알라의 정의를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근원에 있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의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간주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 나를 숭배하지 말고 당신 안의 신성을 숭배하라. 이것이 그의 혁명적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며 지모가 있는 곳에 사람을 심어야 합니다. 그는 이것을 일상 속의 구원 활동이라 부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 어린 미소, 따뜻한 위로의 말,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보험의 숨게,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씨앗입니다. 벤 솔로몬의 예언설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메시아가 길을 열면 걷는 것은 가짜의 몫이다. 그가 불을 지피면 그 불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불꽃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진실과 사랑,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진실과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벤 솔로몬은 영혼의 언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가슴으로 소포하는 법, 자비로 이해하는 법입니다. 메시아가 지닌 기쁨의 자비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고통받는 자를 그저 봉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지간에 보세요. 독거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팔본민,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앓는 이웃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보호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한 인간으로 봐주기를, 존재를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조건 없는 친절은 영혼의 약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은 우주의 균형을 바꾼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계산대 직원에게 감사 인사하기, 지친 누군가에게 자리 양보하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선한 에너지는 물결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 질투와 미움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굴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지술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경쟁사회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때로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벤 솔로몬은 단언합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신성한 빛을 담을 수 있다. 금으로 만든 바로운 그릇보다 흙으로 빚은 깨끗한 그릇이 낫다. 사회적 성공에 잃더라도 영혼의 순수함을 지키는가? 그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작은 구원 활동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 시간 갖기, 하루 한 번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만들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기. 이런 행동들이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벤 솔로몬은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 세상의 변화는 없다. 한 사람의 각성이 10사람을 깨우고 10사람의 빛이 100사람을 밝힌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세요.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영상과 육아가 일상이 되며 채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합니다. 물질보다 경험을, 수유보다 나눔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듭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이 집단의식을 높이고 높아진 집단의식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는 앞서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길에 이르면 방향을 제시하며 지칠 때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 메시지를 들어볼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 메시지를 들어볼 때입니다. 엘레에제러 벤 솔로몬이 남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향한 긴급한 호출이며 각성을 위한 마지막 종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한국을 주목했을까요? 왜 분단과 전쟁의 성투를 아는 이 작은 나라가 인류 영적 부활의 중심이 될까요? 그 답은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한 속에, 그리고 우리의 정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성숙해진 민족, 극달의 대립 속에서도 조화를 꿈꾸는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벤 솔로몬은 한국의 영적 르네상스의 발원지라 불렀습니다. 르네상스가 암흑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문명을 열었듯이 한국에서 시작돼 영적 각성이 물질주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평범한 모습의 메시아가 서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안내자입니다. 과학과 영성을 통합하고 동서양의 지혜를 융합하며 분열된 인류를 하나로 묶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의 말할 용기, 자비를 베풀 마음, 용서할 줄 아는 넓은 가슴, 작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과 봉사, 이것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날 때 집단 이식이 상승하고 결국 인류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벤 솔로몬의 마지막 예언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동방의 빛은 서서히 퍼져나가 온 세계를 밝힐 것이다. 분달의 땅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전쟁의 상처에서 평화의 노래가, 한해 민족에서 기쁨의 춤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영혼의 자유를 찾을 것인가? 분열과 증오를 계속할 것인가? 통합과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메시아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인가?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한 사람이 별하면 가정이 별하고, 가정이 별하면 사회가 별하며, 사회가 별하면 세계가 변한다. 이것이 벤 솔로몬이 본 구원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그 첫 번째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영적 각성인 순간이 있었나요?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작은 구원 활동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빛이 되어줄 때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빛은 동방에서 시작되어 온 누리를 밝힌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빛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